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려가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시간 다시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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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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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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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7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실을 흐르고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아끼며 섬기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본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함께 보듬으며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더욱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아픔에 그 힘듦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한 한 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받은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지켜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제단 삼아주시고 주님, 이 제단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릅니다. 걱정, 근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낙심하며 근심하기보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절에 좋은 것들로 채우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더욱더 부족함 없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입니다. 네, 잠언서 23장 22절로 25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한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 있었는데요. 어버이 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동화가 또 떠올랐습니다. 어떤 동화냐면 대부분 다 아실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이 동화는 미국의 아동문학가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사람이 1964년에 쓴 동화입니다. 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으신 것처럼 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는데 나무와 소년은 언제나 나뭇가지에서 그네를 타고 사과도 따먹고 즐겁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찾아온 일이 점점 줄어서 나무는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기뻤고 예전처럼 그네 내 가지에 타서 놀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난 이제 그네 타기는 너무 컸어. 놀기에는 그렇게 노는 아이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소년은 나무에게 나는 이제 돈을 벌고 싶어. 돈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사과를 가져다가 팔아. 이것으로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은 나무의 사과를 가져다가 팔아서 돈을 얻었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더 자라서 어른이 된 소년이 왔을 때 나무는 또 예전처럼 나와 함께 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지난번처럼 놀 만큼 한가하지 않다라며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소년은 나무에게 결혼하려고 하는데 나는 집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 내 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줘라.
어린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또 얼마 뒤에 나이가 든 소년이 또 찾아와 너무나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배를 타고 여행을 한번 떠나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애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이 이제는 노인이 되었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나 이제 피곤해, 쉴 곳이 필요해 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이제 가지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몸뚱아리도 없습니다. 남은 건 밑둥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 구루턱에 앉았고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이 동화의 나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행복해 하시고 자녀가 기쁘면 좋고 자녀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도 같은 의미겠죠. 또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셨고요.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어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금도 살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끊임없이 부어주시죠. 우리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부어주십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거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내어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우리와 나눌 수 있는 대상은 바로 부모님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세상에 드러난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부모님은 공경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단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경이란 단어는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높게 둔다는 뜻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소중히 여기고요, 가치를 높게 둔다. 여러분, 가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소중히 여기고요, 깨어질까 잘 관리하잖아요. 부모님을 대할 때 소중히 여기고요, 어딘가 불편하지 않게 잘 섬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다양하겠죠. 요즘은 사람들을 존경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애완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물건을 더 사람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20장 12절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은 잘 알다시피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라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은 바로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공경해야 될 대상이 부모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게 존경받을 부모님임을 잊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시며 섬겨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기 19장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기록된 말씀은 분명히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겠죠. 레위기 19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각 사람은 뭐라고요?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 20장에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경외하라. 원래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뿐이 없는데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육신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레위기 19장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될 일들을 열거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나열할 때 첫 번째로 지켜야 될 말씀이 바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첫 번째 나왔던 것이고요. 레위기에서도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경외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해야 될 거룩한 일을 열거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 엄격하게 공경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면 분명히 지켜야 되겠죠. 순종해야 되겠죠.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 6장의 말씀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 공경해드리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해드리는 것은 사실 그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잘 공경하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잘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 나 바빠서 전화 못했어.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줄 때가 더 많을 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풍요와 잘됨이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복덩이시지 진덩이가 아니죠. 부모를 섬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지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며 잘 섬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이면 누구누구야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네 라고 이야기하죠. 아멘으로 보통 순종합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 그런데 몸이 커가고 생각이 커갈수록 아니야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거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쉽게 너무나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저주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2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섬겨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젊었을 때 능력 있을 때 부모님이 젊고 능력 있을 때는 청종했다가 순종했다가 이제 부모님의 능력이 없어지고 부모님의 몸이 쇠약해졌을 때는 자신이 무엇인가 다 한 것처럼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부모님은 연로하시죠. 건강이 안 좋아지시죠. 자녀들은 장성이 되면 이 상황이 분명히 건강했던 부모님이 점점 쇠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보너와 주셨던 사랑을 베푸셨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내 몸을 아끼듯 더욱더 공경하고 순종하며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어제
불의 명곡이라는 그런 프로를 보면서 한 분이 이런 노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어머니가 94세라고 근데 치매에 걸리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노래를 하나 줬는데 노래가 엄마의 엄마더라고요. 엄마의 엄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나에게 어렸을 때는 나의 어머니가 되셔서 나를 섬겨주셨듯이 이제는 치매 걸려서 어떤 일도 하기 사리분별도 하기 힘든 어머니를 내가 엄마처럼 엄마의 엄마가 돼서 섬겨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곡을 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하실 때가 더 많죠. 그때 우리는 사랑으로 엄마가 자녀를 대하듯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세에 다가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세에 다가오면 디모데후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세상이 약해질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랑하며 교만하고요. 비방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거역할 대상입니까? 부모는 존경받기에 섬김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사랑, 우리의 사랑을 분명히 받아야 될 대상임을 잊지 말고 내 육신의 부모를 온전하게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동안에 더욱더 열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며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공급하셨던 그 사랑을 받아 내가 이렇게 장성했고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음을 분명히 감사하며 이제는 약해지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파하며 우리 도움이 분명히 절실하게 필요한 부모님께 더욱더 찾아가 위로하고 기쁨이 되어주시며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 받은 대로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히 여기며 경솔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으로 보듬으며 경외하며 공경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봉양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욕심 멀리 하니 나를
이 시간 드려진 헌금에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된 물질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그곳에 주님의 영광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함께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공급하신 은혜로 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늘 공급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수원 권선성 지방의 연합성회가 5월 29일 목요일부터 31일 토요일까지 매 저녁 7시 30분에 고색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통 내주하시는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